1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생애가 끝날 때까지 라는 뜻이 있겠고,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라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다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는 실수도 많고 약점도 많은데 그것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위로 얻고 세움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위로와 세힘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요? 1절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에게로부터 와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며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삶의 목적이 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자기 정체성과 그 삶의 목적은 바로 육신이 끝남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그분이 아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연과 진화의 결과물이었고 내세도 없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감정대로 살아도 됩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임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한 그 뜻은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안다면,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믿는다면 끝까지 사랑하리라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또한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고 참으시고 용서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아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맞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요. 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다. 내 속에 떠오른 생각이라고 해도 다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요한복음 다음 사도행전 그 다음 책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먼저 19절을 읽어주세요. 7장 19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22절 제가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아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라는 말씀입니다. 자,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전쟁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하나님만이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뭔가 추잡스럽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누군가가 너무 미울 때, 심지어 하나님이 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속에 이런 생각과 감정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그런데 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여러분, 마음이 지옥 같을 때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란다. 말씀으로 그 생각과 싸워라. 나의 법으로 싸우고 죄의 법에게 지지 말아라.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과 마귀가 함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전쟁터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과 감정을 수납할지는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오시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이라고 되어 있고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발을 씻어주려면 언제 씻어야 됩니까? 먹기 전에 씻어야 되지요. 혹은 그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씻어야 되지요. 유대인들은 외출하였다가 돌아왔을 때, 즉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발을 씻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위생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 규례였기 때문입니다. 저작거리를 다니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겠지요. 이방인들도 만나고 죄인들도 만나지요. 그러면 그들에게로부터 자신에게
죄가 전염될 수도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것입니다. 손님이 오면 주인은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주든지 종을 시키든지.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종을 통해서 물을 주면서 직접 종을 통해 씻어주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밥을 드시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씻어주셨을까요? 이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단순하게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왜 식사하시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발 씻어 주는 사람은커녕 발 씻을 물을 준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랑과 섬김을 가르쳐 주셨지만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 누가 더 크냐 그런 싸움만 할 뿐 심지어 예수님께도 발 씻을 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식이나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범을 보이며 교육을 하십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너무나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죠.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으셨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적어놨을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발 씻어 주려면 일어나서 겉옷 벗고 소매 걷고 수건 허리에 걸치고 뭐 세수대에 물 떠와서 하는 거 이거 누가 몰라? 맞습니다. 맞아요.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 하니까,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머리에만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몸이 가야 생각도 간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렇게 이 말씀, 이 예수님의 행동을 세세하게 자세히 시시콜콜하게 적은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해야지. 알지요. 너무 잘 알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섬김을 시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옳으니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교육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섬김의 교육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몸소 시범을 보이시며 섬김을 교육하셨는가? 끝까지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고
끝까지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함인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 있는 자 되게 하려 하시려고입니다. 복 있는 자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어떤 분들은 복이라고 하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분이 있죠. 기복주의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복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 받는 것 싫으세요? 좋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복 있는 자 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복이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 알고 행하면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우리의 짐이 아니요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 것은 숙제가 아니죠. 행복하라고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섬기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섬기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섬김을 시도하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보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연관된 세 가지 중요한 상징물이 있습니다. 구유와 십자가와 대야입니다. 구유는 뭘 상징할까요? 겸손을. 십자가는 희생을. 그리고 대야는 예수님의 섬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유와 십자가를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야도 기억하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배우며 실천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